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멘 내 영혼을 덮으소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가능하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내년에도 쏟아부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삼터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즐겁고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 힘들고 또 너무나 어렵고 또한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절하신 주님께서 친밀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조금씩 더욱더 친밀함을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뜰에 항상 평안하게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드리는 마지막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가운데 주님으로 행복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나준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일, 깨달아야 할 일들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토요일에 뭐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뭐 행사가 없어도 토요일 아침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 모세라는 제목으로 나준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한번 그 의자 밑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뭔가 혹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초콜릿을 제가 붙여놨는데 한번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예. 다섯 묶음인데. 또 있습니까? 이게 옆자리도 한번. 옆자리 오케이. 하나 더. 예. 하나 더. 예. 예. 김태형 집사님, 조소연 집사님, 한성원 집사님, 조영계 교회 집사님, 그다음에 강대재 집사님 딱 됐죠? 예. 제가 이게 이름을 다 하네요. 이게 우리 지금 이제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이름을 갖다 놓고 이름을 그렇게 사진과 대비해서 나왔는데 마침 이제 그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지금 옆 사람에게 주십시오. 왼쪽을 줄까 오른쪽을 줄까 옆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하나는
그래서 그만하십시오. 선자면은 남편만은 같이 먹고 지혜형제는 그 옆에 예. 그런 1월 2일 날도 있겠지. 그날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거의 고정돼서, 오늘 좀 바뀌었지만 거의 고정돼서 제가 붙이지 않고 뒤에서만 예배드리는 분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서프라이즈로 즐거우라고. 따라 볼까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초콜릿보다 더하니까. 성경에는 꿀과 송이꿀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IQ라고 해서 지능지수, 그러니까 뭘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런 그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능지수 검사, IQ 검사를 하면 그 IQ 검사에 따라서 친구가 내게 오기도 하고 친구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울고 웃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강조된 것이 EQ라 해서 감성지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감성지수가 뛰어나야 사람 사랑받고 또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죠. 최근에는 RQ라 해서 관계지수가 좋아야 회식생활도 잘하고 사랑을 받는다.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관계지수가 높아야 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온 것이 최근에 자존감 지수라고 나왔습니다. 자존감 지수가 높아야 역경을 이겨내고 무엇인가를 해낸다. 투지가 좋다. 책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방송되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쿼션트 지수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친밀함 지수입니다.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인티머시 쿼션트. 이것도 IQ죠. 친밀함 지수. 인티머시 쿼션트가 높아야 여러분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지수가 높아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 지수가 높아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친밀함 지수가 매일매일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친밀함 지수가 높았던 사람 4명을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온유함이 뛰어났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친밀함 지수가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함이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인데 우리가 읽은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참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아니고서는 이런 출애굽에 관한 여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자신 간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할 수가 없겠죠.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과 자신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자신의 실수 그런데 모세가 이 민수기를 쓰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결론 냈습니다. 모세는 순진하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실수를 다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자신의 실수와 백성의 완악함과 모든 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칭찬도 기록한 거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민수기 12장에 기록을 합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란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고집을 꺾는다. 고집을 꺾는다. 다르게 말하면 understand, 밑에 선다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고집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다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다르게 말하면 부드러움. 고집을 피우지 않고 부드럽다. 자기 고집을 꺾는 것,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민수기 12장을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그곳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잊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밭에 이렇게 놓았을 때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엄마를 데려다 소개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자신의 누나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형.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했는가?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면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구스는 애굽 남방 쪽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방 족속이죠. 아마도 애굽 땅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나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 구스 이디오피아 출신 이 아프리카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비방했는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말했겠죠. 왜 그딴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가라고 비방을 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비방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12장 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방하기 시작하면서 속마음은 무엇인가? 아니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는가? 우리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도전을 하는 거죠.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꼭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건드리고 나옵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모세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리더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아내를 구스 여자 가운데 취한 이 모세의 결정을 비방하면서 무엇까지 비방하냐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운 하나님의 결정까지 비방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누나, 친형이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을 때에 사실이든 아니든 크든 작든 이런 비방은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속에 감추었던 성격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을 써야 된다. 성깔 다 드러나는 순간. 이게 크든 작든 사실이든 아니든 비방을 받을 때,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그 식구가 비방할 때는 이게 속이 다 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행동. 첫째는 비방에 비방으로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방에 비방으로 대꾸하지 않았다. 성경을 읽어보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비방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있나 해서 오늘 새벽에도 읽고 어제 저녁에도 읽고 또 옷을 입고 나오기 전에 또 읽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또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비방에 비방으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렀어요. 다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째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누나에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때 아론이 와서 부탁하죠. 이 누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모세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행동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동, 비방에 비방으로 맞서지 않았다. 자신을 비방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라는 두 가지 행동을 기록하기 이전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확 해버리고 싶을 때에, 내 성질대로 확 저질러버리고 싶을 때에, 상대방의 비방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을 때에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나서서 다 처리해버리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자기 고집을 꺾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12장 2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에 그냥 쉬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런 기절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성난 얼굴보다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어르신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경거망동 할 때에 그 어르신이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가만히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분들 왜 살 때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비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것이지. 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처리합니다. 그걸 고집이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이 모세가 본래부터 그런 성격이 있는가? 본래부터
자기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온유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대단한 성격을 가진 모든 목회자보다 모세는 훨씬 더 대단한 성격을 가졌는데 성경 읽어보면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아래에서는 그때도 아론이거든요. 아론, 이 모세의 형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 그래갖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턴 헤스턴 주연의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장면이 나오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도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그냥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깨뜨려버리죠. 오늘날 말하면 엉뚱한 행동하는 성도를 향해 목사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성경을 집어 던질 겁니다.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볼까요? 나도 가능성 있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잠깐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십계명 두 돌판 던질 것이고 조금 또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앞에서 참을 수 있는 거죠. 이 모세가요 평생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진짜 드러나는 장면은 그 모세가 죽을 때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란 신 두 번째 신자입니다. 한자로 명할 명, 기는 기록한다. 두 번째 명한 것을 기록한다. 우리말에 신신당부한다 라는 말이 있죠. 신라면의 신은 아닙니다. 신라면의 신은 매울 신자이고 신신당부의 신은 두 번째 신. 신신당부한다. 두 번째 재차지 당부한다.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재차 강조한 설교 3편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마지막 설교도 감동적이지만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죽기 전에 저 한 번만 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다시는 내게 그 기도는 하지 말라. 너는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눈으로만 바라봐라.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No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No 땡큐도 아닙니다. No입니다. No 땡큐는 좋아요. No 미안해 안 돼. 땡큐 그러나 감사해. 그러니까 정말 해주고 싶지만 못 해준다. No 땡큐 아닙니까? 그죠? 나는 너와 땡큐를 함께 한다는 게 좀 싫어요. 왜냐면 No 해놓고 땡큐 하는 게 너무 그러나 하나님은 No 땡큐도 아니에요. No 아니야.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 설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9절부터 5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여러분, 제가 요단강 가봤는데 넓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한번 밟아보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곳에 가기 위해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가운데 반 정도는, 아니 80% 정도는 아마 가나안 땅 찍고 왔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말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말 듣다가 몇 개만 듣지 않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모세는 그때 자기 상황을 신명기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120세인데 자기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다 보였다는 겁니다. 와,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자기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요단강 그까짓 거 그냥 건너갔다 왔었다는 거 맞다는 겁니다. 눈도 120세 된 노인네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었다. 이걸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 보기만 해라 건너가지 못한다 했을 때 정말 주의 말씀대로 건너가지 않는 게 무척 힘들었다는 겁니다. 기력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포기하죠. 기력도 있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여러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에 그걸 참는 게 쉽습니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사람을 동원하지 않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네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수 있어.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거 하나 못 해줍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데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을 하다가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한 다음에 3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니라. 와, 백성을 향해 축복함.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 틀어져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못하고 너도 못해야 돼. 못 먹는가 찔러라 먹는다고. 내가 못하면 너는 어림도 없어. 근데 모세는 참 겸손하게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사랑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들었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상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하게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 지수가 친밀함의 지수입니다. 온유함의 지수가 친밀함의 지수입니다. 친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친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정말 친하면 상대방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았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 너 참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다른 칭찬보다 너는 바다가 갈라질 때 네가 리더였구나. 너 리더였구나. 너 반석에서 물을 냈구나.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참 온유하다. 내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아서 고맙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하면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친하지 않다는 거야. 네 판단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판단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친밀한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당신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 그 자리, 그 가정, 그 삶,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친하면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자리,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식들이 있는 집안이 있죠.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온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르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에게 맡겨주십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중에 견디기 힘든 사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고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와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하십시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실력을 꺾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나의 고집을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비방 앞에서 비방으로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하자고 여러분에게 당신을 비방한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비방한 사람을 위해 블레스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도 당신이 힘들지 않습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어떤 결정, 이 자리, 이 사람, 이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것만큼 온유함이며 온유한 것만큼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비방 소리보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막혀있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이 더 크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에 눈을 들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불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인생의 사고는 언제 나는가? 문제가 일어날 때 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의 지수가 낮아질 때 진짜 큰 사고가 납니다. 인생의 사고는 언제 나는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그때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의 지수가 낮아질 때 진짜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았던 예쁨과 명성과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놀라운 칭찬은 언제 오는가? 문제가 있어도 온유함의 지수가 높아 그것을 잘 대처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명예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일어났던 문제와 내게 다가오는 특별같이 다가오는 사람과 사건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고집을 꺾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실수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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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문제없네 우리가 사람들의 미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왼쪽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얻지 않다고 몰라하는 사람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고 계시고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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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차가운 눈빛보다 눈총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뒤틀린 문제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더 크게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친밀함의 지수가 높아지며 우리에게 온유함의 지수가 높아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집을 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존경과 사랑과 은총과 명예를 얻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결정을 붙잡으시며 판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